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으로 계산을 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회개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매우 오래된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금하고 또 심지어는 생선이나 우유나 계란으로 만든 음식도 꽤 오랫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먹지 않도록 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하루 한 끼 저녁 식사만 허용되는 기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금하고 연극이나 음악회 등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오락행위 등을 사순절 기간에는 금지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사순절 기간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을 쏟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는 많은 것들의 첫 기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 창조에 대한 기원을 이 창세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나, 이 인간의 기원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가정의 기원도, 결혼의 기원도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바로 이 복음의 가장 첫 출발이 이미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에는 원시 언약의 최초의 출발이 이 창세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이 첫 인간에게 내린 약속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원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원시 언약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이라고 할 때에 죄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죽음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부분을 역시 이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인 아담을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에덴이 정말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는 에덴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은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성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가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에덴의 본래 위치가 잃어버려졌다. 더 이상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 즐거움, 기쁨, 풍성함, 이게 에덴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에덴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에덴의 모습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한 곳, 이게 에덴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10절에 나오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 근원이 이 에덴에서 발원이 되었다. 그 강물이 이 에덴을 풍성하게 적셨으니까 에덴은 그만큼 비옥한 땅을 가진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그와 같이 아름답고 비옥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에 살도록 하시면서 맡긴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즉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대가로 타락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또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고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타락한 후에는 일을 하면서 타락하기 전에 몰랐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 일을 하면서 느끼는 괴로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임함으로 본래의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이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처음 사람부터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일을 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다들 집에 주로 갇혀 있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좀 자연 속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건강을, 정신 건강, 육체의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서 두 나무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생명나무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 두 나무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더 다 붙였으니까 다른 나무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정한 나무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안의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최초의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체 금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 왜 선악과도 만들었어? 어차피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이 죄를 짓도록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천지 사건의 모든 내용들이 다 소중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이 천지 창조의 방점, 그거는 뭐냐? 결국은 인간 창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보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놓기만 했다면은 이 지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우주 만물도 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가장 핵심은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다 한들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지 않게 그냥 그 에덴 동산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게 하셨다는 것, 이 본문 15절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죄를 지어가지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앞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지음을 받았느냐 하는 그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면 영어로 soil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원래의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soil이 아니에요. 그거는 dust, 다시 말해서 먼지란 뜻이에요. 티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의 본래의 재료는 dust, 먼지로부터, 티끌로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이 더스트, 이 티끌로부터, 먼지로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인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더스트, 먼지, 티끌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본 재료로 삼았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도 먼지고 당신도 먼지예요.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먼지다 이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 먼지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먼지끼리 잘났다고. 잘나봐야 먼지인데, 똑똑해봐야 먼지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먼지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가 뭐 미세먼지 하더라도요, 인간은 원래 영적 미세먼지끼리가 그래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어차피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털면 먼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똑똑한 척해도, 폼 잡고 사는 것처럼 해도, 지혜로운 척해도 우리 인간의 본래적 정체성은 먼지다. 집안에서 다 공기 좀 맑게 한다고 공기청정기를 막 집에다 들여놓지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공기청정기 볼 때마다, 공기청정기 틀 때마다 사실 진짜 먼지는 내 자신에게 있다. 진짜 더러운 먼지는 내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진짜 더러운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먼지 같은 존재가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느냐? 그것은 먼지로 지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임하고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했고, 그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인간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 금지한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이 표현은 예전 번 얘기는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이 최초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해라, 99.99999%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했어요. 백분율을 따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요거 하나 따지면 0.00001%. 그런데 모든 것을 허용한 99.9999999% 그거는 제쳐놓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0.0000000 그 하나를 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요, 참 이상한 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식들 키우면서 부모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뭘 좀 하지 마라는 그거 꼭 한다고요, 보면은. 그렇죠? 그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돼, 그거 하나는 하지 마라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하지 마라는 거기에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금한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금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음껏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도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 죄의 삭스로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고 신익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다 눈뜨고 호흡하고 살아있지만은요 결국 우리도 그 죽음의 자리에 다 갈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내게로 오라 하면은 뭐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조금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에서, 먼지에서 우리 인간을 본래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욥기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0장 9절, 욥이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욥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티끌에서 나를 뭉쳐놨는데 이제는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제일 중요합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출세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부동산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목적,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궁극적 문제는요,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요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는 죽는데,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나는 죽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이 그걸 먹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 할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이 영어를 읽어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The war of all against 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쟁, The war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매일매일 먹으면서요, 내 자신의 선과 악의 판단자로 섭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과연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틀렸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요, 사실은요, 인간은요 제대로 판단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한테는요 위대한 독립의 투사지요. 일본 사람한테 딱 넘겨보면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원흉이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그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지하드라고 하는 것만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지하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 봅니다. 그러나 다른 서방 세계 쪽에서는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지하드가 아니고 그건 테러다, 이래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럽니까? 다 사람은요 자기 처한 상황에서요 자기가 판단할 때 옳고 그런 거지요. 지금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악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이 성경에 관한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교회가요 제일 선악과 많이 따먹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왜 성경에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시대가 됩니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왕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 인간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당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에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티그리스하고 유프라데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이 그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 다 내려오는 또 어떤 그들만의 신화나 그들만의 그 이야기들 속에는요 에덴이 다 있어요. 중동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에덴이 있다고 보지만은 남아메리카에 사는 그 원주민들은요 남아메리카가 에덴이라고 봅니다. 아프리카가 에덴이라고 봅니다.
요즘 신천지들은요, 또 신천지 그것도 있죠. 본부 과천. 무엇이 죽음입니까? 육신의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지요. 성령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시나 실상은 죽은 자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너는 살은 게 아니야. 너는 죽었어. 그러면은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에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속에서 에덴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인간이 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순절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에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 에덴,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에덴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 한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요즘 이단 신천지를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 같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 이만희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뭐 조직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 빠지니까 참 언약의 주체가 그 이만희가 되는 거고, 약속의 목자가 이만희가 되는 거고, 보혜사가 오늘 이 시대의 보혜사가 이만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봐도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넘어갑니까? 그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사탄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 PD 수첩에서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목사 하나가 그 등장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트럼펫 불고 흰옷 입고 거기다가 울고 불고 뭐서 카드 섹션을 하고 그 이북하고 똑같잖아요. 그거. 그런데 넘어가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진정한 에덴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에덴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이 에덴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에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은요, 이 교회는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사순절은 결국은 뭐냐? 바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이거 뭐 간혹 보면요, 부부간에 싸울 때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선악과 따먹고 남편은 아내 보고 욕하고 아내는 남편 보고 당신 잘못했다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거 함부로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도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길을 택할 것이냐, 반드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택해라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